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우두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훈련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꾸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세요? 우리 교회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번듯한 예배당이 있어서 마음껏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좋은 예배를 드리고 또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바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질문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생각만에 우리만의 원하는 그 교회라면 그게 과연 교회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여야 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새롭게 꿈꾸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하고 우리의 목표여야 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살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 나누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진정한 교회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하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꿈꾸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성경의 곳곳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곧 하나님께서 꿈꾸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그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삶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녹여내는 삶의 이야기를 보여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그런 삶을 기대했습니다. 그 개인적인 삶이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성도가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한 사회를 이루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사회의 또 다른 사회, 대안이 되는 사회를 나타내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러므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영성은 개인적인 영성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영성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성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영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단지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사는 개인을 만들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개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고 기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는 개인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공동체여야 하겠습니다. 그 공동체는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을 보십시오.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고 15절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을 기초로 하고 그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 곧 주인 되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이 쓰일 당시에 주인으로 여겨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 황제입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주인이 로마 황제라고 인정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로마가 주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로마 황제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로마 사회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새롭게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의 원리는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었고 그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로마의 힘과 로마의 소망을 담은 그런 이데의 올로기에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도전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바로 그러한 개인과 공동체가 교회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유일신을 섬기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를 바울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이다, 자신의 권위를 높여서 마치 신처럼 대우받기를 원하고 또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다 우상에 불과하고 신이 아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에 나온 모두는 우리의 주는 한 분밖에 없으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또한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통일성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가장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대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동체는 함께 모여 그들 자신이 하나의 몸, 통일체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에 두고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늘 동일한 모습, 통일된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노예와 자유인, 부자와 가난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가 되고 모두가 다 동일한 고백을 하며 모두가 다 동일하게 십자가를 따르는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교정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로 나왔을 때 사실은 매주 시행해야 하지만 시행하지 못하는 것,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행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살을 찢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주의 만찬은 지위에 근거한 모든 분열을 초월하여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만찬은 예배를 구성하는 한 행위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는 온전한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에 참여하려면 그 모든 다른 것들은 배척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외에는 다른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포용성이 아주 중요한 가치이죠. 물론 포용이라는 것은 사랑의 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그를 포용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라는 가치 속에서 이 포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원주의 사회였던 그 초대교회 시절의 로마 시대는 이 포용성을 더 강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의나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절에 가서 불교의식에도 참석하고 카톨릭에 가서 카톨릭 의식에도 참여하고 또 교회에도 와서 예배드려요.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원주의 사회니까 신은 많고 그 신을 나는 한 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신을 다 인정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 포용성을 배타성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 없고 다른 주인이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종교 집단들과는 다릅니다. 교회는 모이면 주의 만찬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예언, 곧 십자가를 본받는 사랑의 영으로서 해주는 그 말, 덕과 그리고 격려하는 그 말들을 행함으로써 서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임은 만나서 당시 시대의 영예와 지위가 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내세우는 그런 문화를 다 배척하고 그런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기초로 삼으며 십자가를 본받게 하는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유일무이한 공동체, 당대 여러 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로서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가, 많은 단체들이 자신들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의 단체와는 다르게 교회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다 내려놓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원어적 의미를 보면 에크 그리고 칼레오라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 에크는 그 엑스 바깥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이고, 칼레오는 영어로 call 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밖으로 불러내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그 세상의 삶 속에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왜 불러내셨죠? 교회가 되도록. 세상의 모임에 함몰되어 세상 모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기 위해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곧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런 분들은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참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을 만났고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하나님을 만났고 이해했다면 교회에 안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곳인데, 그 공동체인데, 그곳을 안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안 나가는 분들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께서 가끔 우리 주변에 참 성경도 많이 알고 입만 열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 하는 분을 소식을 들을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참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진정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일까? 진정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신다고 한다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에 안 나갈 수 있을까? 순종을 거역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는 개인의 사귐을 뛰어넘어 공동체적인 사귐을 통해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라는 이 의미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이 관계는 사사로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다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 단순히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 개인적인 사귐을 갖는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은 십자가를 표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표현하는 삶을 누구에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요? 그리스도께요?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표현하는 삶은 하나님께 이미 그런 결단과 고백이 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는 가족이어야 하고 2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여야 하고 3차적으로 더 넓게 나가서는 이 사회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이 주변 지역 사회는 우리의 실습 현장입니다. 실습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삶의 체험의 현장이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본받는 사랑과 십자가를 본받는 삶의 능력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방식들이요, 약한 자들,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들에게까지도 헌신함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본받는 삶의 소망은 자기 한 사람의 운명보다 훨씬 더 광대한 그 미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개인적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주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이 사회가 얼마나 개인주의화 되어 있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에 입각해서 관용을 표현하고 있지만, 관용이라는 말 속에 이 개인주의, 심지어 이기주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너 안 건드릴 테니까 너도 나 건드리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네가 예수님을 믿던 하나님을 믿던 다 인정하고 그대로 내버려 둘 테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내가 무엇을 믿든 상관하지 말고 나를 내버려 두라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개인주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의 한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마땅하면 안 나가버리면 되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안 만나버리면 되고, 내가 싫으면 그거 안 하면 된다 하는 사상이 팽배해져 버린 거죠.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그 사상이 자기를 휩쓸고 있으니까, 야, 내 싫으니까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 교회 안 나가도 되지, 뭐 교회 안에 내가 조금 못마땅한 사람이 있는데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안 갈 거야 하고 안 가버리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기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고 있다고 말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1차적으로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체험 삶의 현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좀 못마땅한 게 있어도, 좀 답답한 게 있어도, 좀 어설픈 게 있어도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낮아지는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게 실천하시는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고백하는 우리 교인들의 아름다운 삶의 실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섬김의 모습을 잘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12절, 15절, 16절에 나타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12절 볼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리고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은 사실은 어떤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사도는 오늘날 존재하지 않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하니까.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사는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교 교수님들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목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역할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온전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도록 성숙하도록 만드는 임무가 제 역할인 것이죠. 근데 그 임무 역할이 잘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12절, 15절, 16절에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고 봉사의 일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교회 공동체 안에 온전하게 서게 되면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 봉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이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에 따른 사역일 것입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해요. 목사가 교회를 세워야지. 예, 목사가 교회를 세워야 되지만 사실 목사는 성도를 세우는 거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그 은사 사역 개발에 제가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은 다 관중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이제 경기장을 내려다보는 거죠. 그 안에 이제 목회자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경기장 안에서 목회자들이 막 뜀박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보죠. 그러면서 어떤 목회자는 잘 뜨는지 제대로 잘 하는지, 근데 어떤 목회자는 제대로 못하는지 보면서 막 어떤 목회자에는 박수치면서 열광하고 어떤 목회자는 왜 저래 못해라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성도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본래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목회자들은 그 경기장 밖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코칭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중석에 있던 성도들이 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더욱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훈련하고 도와주고 경기장에 잘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거꾸로 돼서 목회자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죽을똥살똥 하고 있고 성도는 그걸 잘하느니 못하느니 막 평가질 하고 있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 제자가 되는 것은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도록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행하면 그 사랑이 드러나고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본문이 생각나더라고요. 목회자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잘 거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잘 거하기만 하면 열매 맺는 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시니까. 왜 열매가 안 맺혀지냐면 예수님 안에 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거함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그 접붙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마치 떨어져 나온 마른 가지처럼 아직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기가 있어서. 그래 곧 말라 죽고 맙니다. 붙어있지 않으면. 그러므로 저의 소원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 잘 붙어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 네, 그것이 저의 임무이고 역할이고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개인을 구원하거나 복음으로 인도하거나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본받아 살아감으로써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성도들을 이끌어 옵니다. 이런 공동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 어떤 가정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마 성경을 볼 때 곳곳에 보니까 누구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내가 편지하노니 그런 성도들에게 내가 연락을 한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 초대교회는 가정 중심으로 아마 교회당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당이 없었으니까 좀 더 큰 집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공동주택이나 이보다 큰 가정에 모인 그룹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집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 주의 만찬을 행하고 직접 식구가 되어서 식사를 나누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이제는 그 가정에서 더 못 모이면 또 다른 가정을 만들어내서 그 교회가 또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또 교회가 되고 또 교회가 되면서 그 지역 전체에 엄청나게 많은 가정들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어스틴 사나이 교회가 이 모로우 스트리트, 제가 이 내비게이션 키고 오면 이제 항상 우회전해서 모로우 스트리트로 들어가라라고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줍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교회가 모로우 스트리트에 있구나. 이제 이 모로우 스트리트에 있지만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렇게 확장시켜가고 퍼져가도록 하는 그런 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가집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신학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예배, 교육, 교제, 전도, 선교, 봉사 이 5가지를 의미합니다. 교회라고 한다면 이 5가지 기능이 늘 실행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기능을 잘 실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주마다 풍성하게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게 증거되고 그것으로 교육되는 성도들 함께 모여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들 우리 예배가 정말 예배되도록 우리 교육이 정말 교육이 되도록 그리고 성도가 성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봉사하며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기를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 자라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리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풍조에 휩쓸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풍조에 휩쓸려서 마치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 세상의 풍조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교육 방식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취할 것은 취하고 취하지 않을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를 살 수 있는 거죠. 바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장차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아니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 중첩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중첩되는 시기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은 근본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정체성, 가치관, 그들의 행동들은 이미 현존하고 있는 미래로부터 온 것입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하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 이러한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저도 또한 바울처럼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방향은요,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고 믿는 사람이 변화되며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